하나님께서 정예 멤버 300명을 선출하시죠. 그래서 기드온과 그 300 용사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을 격파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했던 무기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에요. 그게 다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그게 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과 지략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전쟁입니다. 자, 이제 전쟁이 마쳤어요. 그 땅에 평안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거부하죠. 보통 세상에서는 나는 원래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원하니. 언제 국민이 원했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원하니, 백성이 원하니 내가 다시 나온다. 되게 그러잖아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기드온은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왕이 돼달라는 거 아니에요. 거부합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으면 거부하시겠어요? 쉬운 결정 아닙니다. 왕이 된다는데 그것도 내가 쿠데타 일으켜서 잡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정치 모사를 부려서 잡는 것도 아니고 진짜 백성이 원하는데 눈 한 번 딱 감으면 내가 왕 되는데 그걸 거부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나 해요. 뭘 요구합니까? 금 귀걸이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얻은 거 있지? 그거 나한테 다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금의 무게가 얼마라? 1700세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우리 단위로 바꾸면 약 20kg 정도 돼요. 파운드로 하면 약 40에서 45파운드 정도 되는 금이니까 상당히 무겁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금이에요. 그 금으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봇이 뭔가? 기억이 나신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고 성막 할 때 이미 다 공부하시고 봤는데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속옷 하얀 거 입고 그 겉에 파란 옷 입죠. 근데 보면 그 위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앞치마같이 길다랗게 입는 것 금실, 청색, 자색 실로 꽈서 만든 그래서 에봇이라고 써 있죠. 이 앞치마같이 길다란 거. 누가 입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대제사장이 입는 것을 기드온이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됐습니다. 오브라에 두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자, 오늘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왕정이 논의되고 있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왕정을 논의하고 있어요. 처음이에요. 성경에서 처음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에 왕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왕조 세워달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왕조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가. 그건 뭐예요? 당신이 왕이 돼서, 당신 왕조가 돼서 조선 왕조가 세워져서 전주시가 계속해서 조선 500년을 통치하듯이 기드온, 당신이 왕이 되고 아들이 왕이 되고 손자가 왕이 돼서 자자손손 기드온 왕조가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논의된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의 처음 역사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기드온이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거부하고 났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왜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 아들 손자가 왕이 되어 기드온 왕조를 형성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 아들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게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살다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원인, 근거가 누구라? 기드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13만 5천을 격파하고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 사람이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봤는데, 경험했는데, 어떤 삶을 살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게 누구의 은혜인데,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려야 될 분은 싹 뒤로 밀어놓고 일개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무지함, 정말 통탄스러운 영적인 무지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인가?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은 괜찮으신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감히 나 같은 천하고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와 복을 누가 주셨는가?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연중에 내 자신이 쑥쑥 올라오는 건 아닌가? 사사기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우리의 무지함은 같지는 않은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구원이, 자신들의 안전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 숨쉬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될 것을 요구해서 기드온이 거절을 하나 결국은 사무엘 시대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된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11장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사람 하나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데 끝나지 않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탄하시는 거예요. 자, 8장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단순히 사울 인간의 왕을 세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그럼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는 뭐예요? 거기에는 무슨 미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하나님 왕이십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100% 받아들입니다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걸 거부하죠. 이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래서 말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사사시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사기 결론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살았던 사사시대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입으로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하심을 원치 않고 믿음 신앙 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사사시대 백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가? 그렇게 고백하는가? 그렇게 믿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하심을 100%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세요. 여러분 내면을, 여러분 생각과 심령을 통치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신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스라엘의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구나 타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 자기의 성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음란하게 위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 아멘. 자, 기드온은 이미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300명으로 13만 5천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뒀던 사람이에요. 초신자가 아니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의 경륜이 있고 직분도 다 받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뭘 만듭니까? 에봇을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만들라고 명령 안 하셨어요. 백성들에게 금을 걷어서 에봇을 만듭니다. 이것을 자기 성 오브라에 둬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했다는 거죠. 결국은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집안의 올무가 되니라는 거죠. 자, 음란하게 섬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와 바람났을 때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 우리 예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위하니라, 섬기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드온의 지방의 올무가 되니라. 이 올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어떤 의미고 어떤 때 사용됐냐면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언급된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올무는 기드온의 가문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문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하의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없애버리면서 그가 잃어버렸던 종교적인 경제적인 권력을
다시 얻게 됩니다. 이전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인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으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에는 꺼림칙한 게 있지만 현실이 그러니 핑계를 대고 그것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더 큰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에봇을 만들고 에봇을 섬기는 것은 마치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입던 옷, 누가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으로. 그래서 들어오는 경제적인 막대한 부와 정치적인 막대한 힘과 백성들에게 끼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여호와를 빗대어 종교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빗대어 지 주머니 채우는 거예요. 종교 장사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교를 가장해서 집에 배불리는 사람,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 지금 그 모습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단 과거 이 사사시대만의 문제인가?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때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었죠. 근데 지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는 마치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마음에 전혀 부담도 없고 거리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의 기도원이 그 모양이니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한 기도원이 지금 이 짝이 나는데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줄 아셔야 돼요.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욕심 부릴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죄악의 길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누구라? 나다. 그걸 깨닫고 인정하실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열외 천만에요. 기도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겸손함을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여,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내 속에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이 고백하고 엎드리지 아니하면 천하의 기도원도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하물며 우리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자, 로마서 7장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천하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 하물며 우리는 말하나 마나이죠. 말하기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의 처절한 몸부림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그것을 섬기는 타락의 길로 떨어질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예요? 300명으로 미디안 13만 5천을 격파하고 나서란 말이에요. 대승을 거두고 나서요. 이제 이만하면 됐네라고 생각할 때예요. 그가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밀을 숨어서 포도주철에서 타작할 때 에봇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요. 은혜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쏟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깍받치면 안 되죠. 이만하면 됐네. 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미 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 안 위험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죽을 똥살똥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이제 살만하시잖아요. 별로 아쉬운 것도 없고, 처음에 왔을 때 그 처절한 눈물 젖은 인생의 빵을 드시는 분 계세요? 이만하면 그 생각이 들 때가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천하의 기드온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그 유명한 베드로가, 수제자가 예수님께 극찬을 받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그 책망 들었어요.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바연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로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막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살만하십니까? 이만하면 됐다 생각이 드십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겸손하시고 더 낮아지시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